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가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구약의 최고의 기적이라 하는 이 홍해 사건, 그 홍해가 상당히 깊고 넓이가 넓습니다. 놀라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불과 3일 만에 백성들이 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들이 불과 3일 만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이적을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 만에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했을까를 우리가 조금 더 조명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너 그 놀라운 바다가 수십 메타 벽이 물이 이루어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예비하셨으면은 이 바다 밑에 마른 땅이 되었고 그것을 건넜습니다. 그리고서는 따라오는 수많은 애굽의 병사와 말들을 바다를 다듬으로 집어삼키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첫째 날은 아마 비록 그들이 밟는 땅이 뜨거운 사막이었을지라도 그 감동과 감격에 인해서 사람들이 반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이런 분이실 줄이야. 바다를 가르쳤다니.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사건을 묵담으로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슴에 담고 지금 첫째 날 비록 사막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사건을 상기하고 떠올리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기쁘고 놀랍고 은혜롭고, 야, 하나님. 그리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그날 잘 때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와, 하나님. 둘째 날이 되어서 또 그 사막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지고 나온 물이 떨어졌어요. 급히 나오느라고 물도 많이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이 물은 무겁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물이 딱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물쯤이야 아마. 그리고 너무나 기쁜 그런 참 마음으로 뜨거운 사막의 땅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이 되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놀라운 감동과 사건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겠죠. 3일째 아침이 되었습니다. 또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3일 아침이 되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사막인지라 목이 너무 말랐어요. 우리가 사막의 한계가 이틀 하면 3일이라 그러죠. 수분은 빠져나가고 보충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식, 애굽은 세상 아닙니까? 거기에는 마트도 있고 식당도 있고
소위 말해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원도 있고 이런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막이라는 뜻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막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야 되는데, 사막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겁니까? 장사를 할 겁니까? 마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삽니까? 어디에 사세요 지금? 부산에 사죠? 네. 영적으로는 어디에 사십니까? 네? 사막.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사막에 오로지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 만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신기한 믿음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3일째가 되니까 목이 너무 말랐어요. 목이.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잔인하게 시험하시는지 모르고, 한번 시험을 한번 걸렸다 하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너무나 잔인하십니다. 목이 말라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눈앞에 물이 쫙 있는 겁니다. 물이. 여러분, 사막에서 3일 동안 물 한 번 못 마셔봤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물을 급하겠습니까? 여러분, 3일쯤 되면 죽기 직전입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달려가서 거기에 막 다이빙을 하고 막 물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물이 썬물이었다. 여러분, 썬물은 독물을 말합니다. 독물. 마시면 죽는, 아니 썬물, 마시지 못하는 독극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자마자 못 마시니까 와 하고 물을 토해내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테이지를 세팅한 걸, 유도한 걸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게 했지만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게 해서 목이 마르게 하셔가지고 정말 죽기 직전에 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썬물이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원망을 할 겁니다. 원망을 할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자세히 관찰하면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좋아, 3일 전에 홍해를 건너와 기적을 내가 봤지만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홍해 사건이 나고 내가 지금 내 생명이 죽을 판인데 그 홍해 사건이 뭐가 중요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순교하라면 순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데 그 홍해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때로는 엄청나게 잔인하십니다. 모든 걸 요구하십니다. 생명까지도. 왜? 이 생명까지 다 털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 생명을, 매일 생명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닌데 한 번은 하십니다. 한 번은 달아보십니다. 아브라함, 다윗, 욥 등등등등.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시험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한 번은 모든 걸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입니다. 연약한 육신입니다. 생명이 아까워요.
돈이 아깝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 생존이 걸려있고 이권이 걸려있고 내 명예가 걸려있고 하면은 생명뿐만 아니라 어찌 그리 육신의 이 감정이 죽지 않는지, 어찌 그리 영적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다른 위대한 신앙인을 우리가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걸 믿음으로 드리는 아브라함이나 욥 등등, 우리 한국교회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바울,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도무지 인간의 육신으로 맛볼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육신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지, 그 선을 넘기만 하면은 우리가 도무지 육신으로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참 불평하는, 썬물을 먹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감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 입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팔았습니까? 배신했습니까? 내 이권을 위해서 얼마나 뒤로 많이 물러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케 하시려고, 우리를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올바른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계속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한순간, 어느 한때에 시험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잔인하든지 믿음으로 대응하시기, 이번에는 이기리라, 이번에는 내가 말씀을 하면 믿어보리라. 수도 없이 도망다녔지만 그 도망은 끝도 없습니다. 평생 가보십시오. 어디 가는가? 어두운 뿐입니다. 불행, 슬픔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운명은 여러분 믿음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인격 타락이지 않습니까? 타락인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죽였어. 낮추셔가지고 그나마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우리 육신이 시험을 통해서 낮아지고 쓰러지고 죽으실 때 그나마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보면은 또 이 마라의 썰물 외에 마지막 절에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 엘림은 오아시스인데 그 마라에서 불과 2시간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억울하죠. 불과 2시간 거리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선물을 마셨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참 이 엘림의 이 아름다운 이 오아시스에서 단물을 정말로
근데 조금 찝찝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마라가 아닙니다.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시험이 끼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죽으라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 이후에 이미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목숨까지 요구하시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인생에 두려운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여러분, 물 위로 걷고 싶습니까? 베드로처럼. 말씀 위로 걷고 싶습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시험이 올 때 모든 걸 내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엘림을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엘림은 오늘 숫자가 나오는데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라 그랬는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10이라는 단어, 이 숫자는 영원한 행정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의미다. 계시록 21장 12절. 70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거기에 10은 충만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12지파와 70장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12사도와 70제자 등등. 그래서 이 엘림이라는 것은 장차 성도와 그리스도가 함께 누리고 통치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천국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이 숫자적으로 이 제로인데, 제로, 그죠? 우리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로에서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림은, 현재와 미래의 엘림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성신하실 때 내가 너희의 거할 곳을 예배하러 가노라. 천국. 저 여러분은 그 이미 예비된 곳에 예약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곳에 갈 사람들입니다. 뭐 이렇게 뭐 있겠습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예, 믿으십니까? 뭐가 두려우세요? 수많은 세월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생명과 이 나의 안위와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을 저울질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탓할 우리가 그런 자격도 없어요. 수많은 세월이 저울질합니다. 그런 동안 세월은 가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 우리 인생은 정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뺑뺑뺑뺑뺑 돌면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러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의 후반기쯤 돼서 여러분 불뱀 사건 기억나요? 불뱀 사건, 노뱀. 40년이 지났지만 뭐 후반기쯤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계속 불신, 불평,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에 우리가 요구에 한 번도 우리가 충족시킨 적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 당을 짓고 뭐 원망하고. 그때도 이제
왜 불뱀이 내려진 자니까 자기가 먹는 이 만나가 말씀이잖아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맛이 없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친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은 독사를 말합니다. 독사를 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물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놋뱀을 해서 들으면 그걸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그 놋뱀, 그 불뱀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표라 그럽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좀 질문이 안 생깁니까? 의문점이 안 생깁니까? 왜 예수님이 뱀이 되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천사도 아니고 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용기 없이 자꾸 물러가고 하면은 여러분 뺀질이가 먼저 뺀질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신앙에 용기를 내지 못하면은 시험이 올 때 자꾸 물러가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주 좋게 말씀드려서 뺀질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더 나쁘게 말할 수도 있죠. 그 추하고 악하고 사악한 그런 독사의 모습, 뱀의 모습, 그 추하고 악하고 사악한 그 뱀의 모습,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대신 지시고 대신 뱀의 모습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십수년을 해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안 받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이루어 놓으셨는데 주님이 여러분 부르면 내놓을 것 없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 헌신하고 믿음으로. 근데 부끄럽습니다. 상당히 저를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너무 요즘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한 나무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미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배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했는데, 이미 출애굽 당시에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율법을 받은 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면 천국이겠고, 이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요구, 율법의 요구, 마귀의 사탄의 공격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마치 엘림을 예배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라에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나무가 그물을 달게 했습니다. 불뱀에 물렸습니다. 뱀에 물리고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렇지만 그 놋뱀이 우리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림이 예비되어 있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질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질 수 없다니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 친구들 막 이러잖아요, 그죠? 담대하셔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는 재미가 뭡니까? 한번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라서 좀 무식한 줄 아시죠?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왜 베드로가 물에 뛰었는지 아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막 귀신이 온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그 전날 500리어 신약에서 가장 큰 기적을 본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진짜 그분이 하나님일까? 하나님 대단한 분이네. 밤새도록 혼자 생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자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개념이 없잖아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인 겁니다. 나를 걷게 하소서 주님이시며. 얼마나 센시티브합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생각이 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물 위로 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 위로 걷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은 물 위로 걷는 거예요. 말씀 위로 걷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은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그 권력, 권세가 믿음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그 시험만 넘으면 되는데 왜?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죠? 그러면 그걸 통과 못하면 매일 도망 다닌다니까. 매일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들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저도 참 부끄러운데 사실 뭐 순교하면 순교할 사람이 그렇게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순교하는 채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할 때 생명을 던져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걷어 가시겠습니까? 근데 중심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놓을 때 내놔야 됩니다. 어딜 가나 우리가 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시험하실 겁니다. 꼭 시험하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육신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육신을 찢어버리십니다. 엄청난 고통을, 그래야 우리가 꺾이는 거예요. 꺾였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상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결코 불행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평생 도망 다닐 겁니다. 평생 도망 다닐 겁니다. 눈 딱 감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생명을 내놓으세요. 여러분이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드릴 겁니까? 물론 돈도 크죠. 시간도 봉사도 크죠. 하나님은 네 거 내놔. 네가 제일 귀한 것 내놓을 수 있느냐? 저는 다른 사람들 말인지 제 말인지 모르겠지만 장로들은 재산 다 내놔야 되고 사역자들은 생명 내놔야 된다. 그렇게 말들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생명 내놔야 됩니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험이 옵니다. 이런 시험, 하나님의 시험. 욥도 겪었고 아브라함 등 모든 성경의 조회종들, 성경에도 사랑하는 자들은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앞으로 미래의 남은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시험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예배해 놓으셨어요. 엘림을 바로 시험 뒤에, 바로 마라 바로 뒤에. 지금은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 이 신앙에 담대함이 없어집니다. 믿음에 담대함이 없습니다. 항상 그냥 양심가책, 항상 조금 비급한 그런 느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도망자가 됩니다. 비급자가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리라 하는 그 놀라운 우리 선조들, 반의 반도 못 따라갑니다.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게 인생입니까? 한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충성을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게 되는, 말씀을 운영하는, 말씀 위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입으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믿음으로 요구할 때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 수천 번, 수만 번 고민했죠. 과연 내가 주님 진짜 하나님 살아, 예수님 나를 구해 주실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이제는 막 털고 그냥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진실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승리의 엘림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 시험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물러서는 자를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험이 오면은 나가십시오. 부딪히십시오.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여기 있는데 대부분의 연로하신 또 분들 보면은 여러분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그렇게 이제 반 접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 나날이 새로워지며 이 놀라운 기쁨, 기쁘게 사시다 주님 만나셔야죠. 승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뒤에는 마라가 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험은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육신이 살아가기엔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소망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참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예배와 또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그 놀라운 믿음이 이제는 더 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그런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